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36장 그리고 37장 부분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에 걸쳐서 지금 특히 이사야서 6장, 7장, 8장, 9장 요 부분에 아수르에 대한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주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문맥에 따라서 아수르에 대한 예언들이 한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고 진짜 강조했던 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앞에서 예언했던 아수르에 대한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우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요 36장부터 37장 그리고 38장, 39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데, 그 4장은 이 히스기야를 주인공처럼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도 나오고, 셈나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한, 너무 얄밉게 말을 잘하는 랍사게가 등장을 합니다. 랍사게는 아마도 사람의 이름은 아니었고 직분의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장수인 거죠. 부하여서 타국을 침공하러 갈 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우선 오늘 말씀의 13절 첫 절 보시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외국어잖아요. 자기한테는 외국어를 크게 서서 외치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외국어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자국이 아닌 타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을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어떤 개인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왕이 신뢰해서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이 사람을 보내서 그 나라를 상대하게 할 만큼 탁월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랍사게의 주된 그 말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 36장 앞부분 저희가 금요일날 살펴봤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무능하다.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애굽은 무능하다. 애굽이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못한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무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포위당했고 지금 이런 치욕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거기서 이어지는 너네 왕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도 무능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13절에 아예 그냥 직접 이스라엘 말로 남유다 방언으로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애굽도 무능하고, 너네가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고 소망을 걸고 있는 애굽도 무능하고, 니네 왕도 무능하고, 니네 신도 무능하고, 너네도 무능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무능한 사람의 말 뭐하러 듣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 신뢰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4절에 왕의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 하셔도 너네 아버지 무능하셔. 이 말을 지금 해버린 거예요.
너네 왕은 무능하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 표현을 바꿔가면서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에 착착 들리도록.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히스기야의 말 자체를 이제 듣지 말아라. 자꾸 들으면 그거 마음만 흔들리고 미혹만 당하지, 듣지 말아라. 그게 지혜롭다. 거기 가로치고 그게 지혜롭다 라고 써 있는 거죠. 오히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봐 라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말을 하는데, 16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게 될 거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거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인 우물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수돗물 틀면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우물은 원래 마을에 한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수르 왕이 약속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 자기의 우물물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안정과 평안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누가 준다? 아수르 왕이 주는 거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18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혹시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따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되는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혹시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으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왕을 미혹되지 말고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인물로 소개를 해줍니다. 저희에게는 히스기야 왕은 없죠. 그러나 저희에게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한 인격, 지식, 경험,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을 여기까지 오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특히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흔듭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신앙, 믿음을 흔드는 거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믿음을 흔들면 잘 안 흔들려요, 생각보다. 저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라고 누가 저희한테 얘기한다면 알았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나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했었던,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흔들고 구역 안에서의 구역원들과 구역장과의 관계를 흔들고 교사와의 관계를 흔들고 이 관계를 흔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홀라당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라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만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부분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흔들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미혹입니다. 랍삭의 말의 내용도 굉장한 미혹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선 눈에 안 보이는데 아수르 왕은 보여주겠다고 하니, 포도주를 주겠다고 하니, 네 우물을 내가 파주겠다고 하니, 너에게 경제적인 걸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너에게 미래를 안정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만 그것도 미혹인데, 늘 사탄이 그 안에 이중으로 깔아두는 미혹은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내가 요즘 저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그러면 거의 99% 사탄이 미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한테 붙들려가지고 이 나의 못된 악한 습관들이나 성격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데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저희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관계를 살피며 이 미혹인 부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까지 소개해줘요. 21절, 22절, 특히 21절에 지금 랍사게가 굉장히 수려하고 유려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나름 논리적으로 혹할 만한 말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견딜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시각은 그냥 뇌로 바로 꽂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냥 눈앞에 펼쳐져 버리는데. 그렇게 미혹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올 때 저 사람이 미운데 미운 사람이 맨날 눈앞에 나타나니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희의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미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입을 닫고 속병으로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입을 닫고 물리적인 진짜 내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눈도 감아버리는 겁니다. 눈도 감아버리고, 그리고 저희의 정말 영적인 눈, 마음의 눈, 뭐라고 표현하든 이 눈을 좀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가슴이 막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런 미혹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미혹들, 눈을 감고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고
하나님께 눈을 들 줄 아는, 그래서 그 미혹, 그 유혹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